창세기 3장 9절부터 11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우상 죽이기 7번째 시간으로 여로보암이 파놓은 인본주의의 수렁과 함정,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열왕기하 3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여호람 왕에 대한 평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여호람에 대한 평가가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사실 만약 여호람 왕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받으면 아마 여호람은 참 씁쓸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나름대로 종교개혁을 했던 왕이기 때문이죠. 그는요, 자신의 나라 안에서 그동안 그렇게 깊이 뿌리내리고 또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우상숭배를 뿌리 뽑기 위해서 애를 쓴 왕이었습니다. 그는요, 바알을 섬기는 것, 아세라를 섬기는 것, 그것을 뿌리 뽑기 위해서 모든 주상들과 모든 성들을 다 철퇴하고 또 그것을 뽑아내고 우상숭배 가운데 더 이상 사람들이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애를 쓴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호람에게 하나님께서 평가하시기를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는 그는 악한 왕이었다. 그렇게 평가를 받는 것이죠.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그 다음 구절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는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쉽게 정리하자면 이겁니다. 그는 사람들 눈앞에 보이는 어떤 우상을 섬기는 일들에 있어서만큼은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금하였고 뿌리 뽑기 위해서 애를 썼지만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세계관과 그들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뿌리내리고 있는 이 여로보암이 짓게 한 그 죄에 대해서는 여전히 떠나지 아니하였고 그것을 고소하고 가르쳤더라.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여로보암의 죄는 무엇인지 또 그게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한번 여로보암이 사람들로 하여금 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던 그 죄는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저는 그것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인본주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로보암이 파놓은 인본주의의 수렁 그리고 그 덫 그것을 한번 살펴보자는 것이죠. 여러분, 인본주의는 무엇입니까? 인본주의는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끼리 잘 살 수 있다. 그렇게 한번 살아보자. 그것이 인본주의의 근본적인 정신이죠. 그것이 여로보암이 한 짓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한번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여로보암이 지었던 수렁과 그가 파놓은 수렁과 더 첫 번째는 그가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델과 단에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제단을 쌓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뭐가 됩니까? 이게 뭘 잘못한 겁니까? 이건요, 사실 장소의 문제만큼은 아닙니다. 장소의 문제만은 아니라 이건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을 바꾼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우리가 한국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굳이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예루살렘 가지 않아도 되죠.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있고 두세 사람 모인 곳 가운데 모두가 다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 말씀하셨고 내가 혼자 골방에서 기도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가 있고 정하신 방법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의 방법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길이 열려 있었던, 정해져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로보암이 한 일은 무엇이죠? 여로보암이 한 일은 만약 이것을 신약적으로 오늘날로 우리가 정의해서 설명을 하자면 이건 한마디로 말한다면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종교다원주의는 뭡니까? 꼭 한 방법 말고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은 여러 방법들이 있다라고 하는 게 종교다원주의입니다. 꼭 기독교만이 아니라 꼭 예수 믿어서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석가모니도 괜찮고 무하메드도 괜찮고 집에서 제사를 드려도 괜찮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있고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종교다원주의입니다. 바로 여로보암이 지었던 죄, 그가 사람들에게 가르쳤던 사고는 바로 그 종교다원주의적 사고였다라는 것이죠. 부끄럽지만 저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제가 선교사로 헌신할 때였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사람들에게 정말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열방에 있는 민족들에게 모든 민족들이 예수 복음을 믿어야 그래야 그들이 구원을 얻고 그래야 그제야 끝이 오고 그래야 주님께서 기뻐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집니다.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합시다. 모든 민족으로 예수 믿게 합시다. 그걸 사람들에게 확 증거하고 이야기할 때였습니다. 어느 날 제가 참 사랑하고 존경했던 어떤 한 분이 저를 가만히 불렀습니다. 그러더니 저를 딱 불러놓고는 조용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서우야, 내가 너한테만 이야기하는 건데 참 네가 이걸 꼭 들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은 말이지 꼭 예수 믿어야만 구원받는 건 아니야. 한번 산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봐. 산의 정상을 오를 때 꼭 이쪽 산을 통해서만 올라가는 건 이쪽 능선을 타서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 이쪽 길도 있고 저쪽 길도 있고 여러 길을 올라가지만 결국에는 그렇게 해서 정상에 오르는 것처럼 어떤 민족들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어떤 민족들은 저런 방법을 통해서 석가모니를 믿던 무하메드를 믿던 제사를 드리던 어떤 걸 하던지 간에 그들이 지성과 정성으로 그들이 가르치고 있는 방법을 따라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다 천국에 이를 수 있는 것이고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 굳이 네 인생을 들여서 예수만 믿으세요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필요 없잖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망치로 두드려 맞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어떤 길은 모든 길이 다 구원에 이르고 모든 길이 천국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어떤 길은 천길랑 떨어집니다. 그 길로 가면 죽는 길입니다. 예수님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구원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못 박아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 친히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무하메드가 죽음을 이겼습니까? 죽은 자 한 사람도 살리지 못했고 자기의 죽음도 겨우 자기도 죽음에서 일어나지는 못했습니다. 석가모니는 어떻습니까? 그는 이야기하기를 모든 것들을 운명으로 받아들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스스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죽음에서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 안에만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 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구원을 증거하는 것이고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이외의 것은 마치 여로보암이 다른 모든 것들 꼭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 예배 드리는 거 아니야. 그래야만 하나님 만나는 거 아니야. 여기 바알이 있어. 여기 베델에서 여기 단에서 여기에서 금송아지 앞에 절하더라도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이야기하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악하다라고 이야기하거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여로보암의 죄는 무엇입니까? 여로보암의 죄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기준되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여로보암은요. 레위지파가 아니라 모든 백성들 가운데서 원하는 사람들, 지원하는 모든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지파가 뭘 하는 사람들입니까? 레위지파는요, 말씀을 연구하는 자들입니다. 말씀을 훈련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수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사람들을 가르치고 교화시키고 하는 일들이 바로 레위지파가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레위지파가 아닌 모든 백성들 가운데 원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다 제사장으로 세워버렸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삶의 기준이 되지 못하게 만들었다. 이것이 큰 문제가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날 여러분 서구 사회를 한번 봅시다. 미국이나 유럽 한번 보면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여자 화장실에 남자들이 들어옵니다. 그리고는 이야기하기를 난 여자예요 라고 이야기하면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말씀의 기준이 떠난 것이죠. 말씀의 기준을 걷어찼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들이 학교에 갑니다. 학교에서 이야기하기를 성은 52가지나 있어. 그러니까 52개 중에서 네가 원하는 성을 선택하면 돼. 집에 와가지고 엄마한테 이야기합니다. 엄마, 난 오늘 남자가 아닌 것 같아. 난 여자인 것 같아. 그걸 가지고 엄마들이 아이들한테 훈계를 하고 잘못 가르치면 학교에서 당장 이 엄마를 고소합니다. 이 엄마가 감옥 갈 수 있습니다. 실제 이야기입니다. 길거리에서 목사님들이 복음을 전합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서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천당 가십시오 이야기하면 감옥 갑니다. 그들이 교단에서 만약 강단에서 이야기하기를 오직 예수님만 구원을 줄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문제됩니다. 길거리에서 성경을 읽거나 낭독하거나 이런 모든 것도 문제가 되어집니다. 이유는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닌 사람들이 정한 그 말씀이 사람들이 정한 게 기준이 되어졌다. 하나님의 말씀을 걷어찼기 때문에 바로 이런 문제가 벌어진 것이죠.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죠. 얼마 전에 10월 27일 날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방지하자라고 해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시위가 있었습니다. 잘한 일입니다. 옳게 한 일입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만약 사람들이 정한 방법,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아니라 사람이 정한 방법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렇다면 사회가 혼탁해지고 사회가 결국 타락하게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으로 빠져들기 때문이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보낸,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닌 것을 만들어버린 여로보암의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을 떠나면 영도 사라지고 생명도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만 우리가 진정한 성령의 감동을 느낄 수 있고 말씀 안에서만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기준에서 떠나는 모든 가르침은 인본주의적인 가르침이요, 바로 그것이 여로보암의 수렁과 덫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여로보암은 뭘 하였습니까? 그는 절기를 변개하였습니다. 절기를 변개했다는 건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표를 망각하게 하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오신 것처럼 그는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 세상은 시작한 점이 있다면 이 세상은 끝나는 점이 있습니다. 세상은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영겁의 세월을 돌고 돌아 윤회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지으셨고 또한 언젠간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며 심판대 이후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혹은 영원한 형벌로 들어간다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표가 가르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여로보암의 수렁과 덫은 무엇입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잊게 만드는 것이죠. 망각하고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한 것이다. 마음껏 누려라. 마음껏 쌓아라. 실컷 쌓아라. 그리고는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살다가 네 인생 망해버려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여로보암의 죄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끝도 없이 추구하며 끝도 없이 싸우며 끝도 없이 올라가기 위해서 애쓰며 살아갑니까?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을 그것을 위해서 다 허비하다가 결국 인생의 마지막 크게 후회하며 내가 왜 인생을 이렇게 살았느냐 그러면서 죽음을 맞이하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죽고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여로보암이 쳐놓은 덫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기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세계관과 그 가치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인생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는 이렇게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아담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주님 말씀하시기를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누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 열매를 맺게 하였느냐? 누가 너의 벗었음을 알렸느냐? 사단 마귀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도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있어. 너희도 하나님 없이 인간들끼리 나름대로 잘 살 수 있어. 하나님이 굳이 말씀의 기준이 아니어야 돼.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의 방법 아니어도 돼.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표 떠나서 살아도 돼. 그렇게 사단 마귀가 인간들을 유혹하고 꼬시고 있습니다. 거기에 넘어간다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은 마귀의 외침이고 그것은 죽음의 길이고 그것은 사망의 수렁이고 사망의 덫입니다. 만약 그렇게 살아간다면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길을 잃게 될 것이고 결국 그 사단에 꼬인 우리의 인생들은 결국 덫에 빠져 하나님과 멀어진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와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한다.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표를 따라 살아가야 한다. 그것이 너의 살 길이다. 그것이 아닌 세상의 기준을 따라서 사람이 중심된 생각들을 따라서 살아간다면 그것은 사망의 덫이요 사망의 수렁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나에게로 돌아오라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구원의 소리를 듣고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돌아섭시다. 그리고 주님 앞에 다시 나아가서 예수 안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말씀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표를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다시 마음 가운데 새기며 구원의 길을 따라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